할렐루야, 이용께 목사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출애굽기 14장 말씀 몇 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다 바알 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 지역적으로 나라에 대해서 일할 때는 바벨론을 대표로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속에서. 그래서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할 도시가 바벨론이라고 말씀합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들이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고 많은 유다인들을 포로로 끌고 간 그 나라 민족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개인적 사람으로서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그 대표는 애굽 나라의 바로 왕이죠. 바로 왕.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나와주지 않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받고 또 10번째 재앙으로는 장자가 애굽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끝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는 걸 뒤쫓아가다가 홍해 바다에서 많은 군사들과 함께 멸망당하는 그런 왕이 바로 왕이죠. 오늘은 그 바로 왕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읽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은 애굽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뒤쫓아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왕에 대한 걸 생각하면은 바로 왕은 그 모세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장자를 죽인다라는 걸 선포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하시고 그를 위해서 유월절 양을 준비하여서 불에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애굽 전역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마다들을 죽인다 이런 징벌, 재앙에 대한 것을 선포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나머지 9가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먼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재앙을 선포한 다음에 그리고 진짜 그 선포한 말씀대로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바로 왕이 9번은 보죠. 9번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9번을 봤다고 해요. 그것만 보면 아니고 또 있어요. 뭐냐면은 재앙을 당할 때 바로 왕이 너무 다급해가지고 모세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죄를 범했어. 그래 너 하나님 기도해가지고 이것만 이 재앙만 지나가게. 그럼 내가 너희를 가서 제사드리게 할게. 이렇게 하면서 모세에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해가지고 그 재앙이 그 말한 대로 그쳐진 것도 봐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바로 왕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직접 바라보고 체험한 왕이죠. 보통 얘기할 때 성경을 해석할 때 애굽에 모세가 가서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 백성을 보내주시오.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려야 됩니다. 경배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까지의 기간을 대략 한 1년 정도라고 해석을 해요. 그럼 1년 동안에 바로는 적어도 10몇 번의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면은 어쩌면 한 달에 한두 번씩 매달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역사를 직접 체험하는 거죠. 그냥 전체 삶을 통해서 전 애굽 전체가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어떨 것 같아요? 예수 잘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막 1년에 열 몇 번 체험하면 막 그냥 완전히 그냥 신앙생활에 몰두할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한 건 바로는 열 몇 번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안 섬겨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애를 써요. 그렇게 막 재앙을 당하면서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대한 것을 한 번만 체험하면, 아주 큰 역사를 한 번만 체험하면 변화돼가지고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새로워질 것 같은데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서, 출애굽기를 보면서 거기에 대한 뭐 때문에 그럴까에 대한 부분을 같이 묵상을 합니다. 생각하면은 너무 놀랍잖아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그렇게 체험하고도 안 믿냐? 세상만으로 막 그게 세게 얻어맞고도 막 깨지고 상하고 부서지고 다 하는데도 그게 안 믿냐? 놀라운 거예요. 어쩌면 기적과 같은 것이, 기적과 같은 거 기적이에요. 근데 그 답을 출애굽기 4장부터 시작해가지고 5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4장까지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14장 속에서도 4절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 뒤에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음 뒤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말씀해요. 이걸 또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 베푸시지 않는 상태로 그냥 둬버리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그건 어디에 있냐면 사탄의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바로왕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해요. 은혜를 입지 못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러면 바로왕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이 바로왕에게만 나타났던 건 아니고,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자, 보세요. 지금도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코로나 전국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애굽의 재앙이 연병도 있죠. 연병도 있었어요. 연병도 있었고 독점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코로나는 뭐요? 재앙이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저희 코로나에 확진된 가정을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요. 왜 괜찮냐니까. 지금은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확진이 나면은 그 주위의 사람들 다 검사를 하잖아요. 가족이면 가족 다 검사래요. 그러니까 가족 다 검사인데 그 집에 가족이 5명인데요. 애들 셋에 부부가 있는데 5명이 다 확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 격리가 됐죠. 그래 집에 이제 꼭 갇혀 있는 거예요. 집에 갇혀 있는데 그래 내가 물어봤죠. 계속 검사하냐고. 지금은 어떠냐고 하니까 검사는 처음에 확진 받을 때 한 번만 한대. 나머지는 그냥 지나다가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보건소에서 격리 해제 통보가 온대요. 격리 해제 통보. 격리 해제 통보가 오면은 그냥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거야. 격리 해제 통보 오면은. 격리 해제 통보 오기 전에는 집안에 격리돼 있어. 그럼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기준이 검사를 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고 치료됐다는 게 그게 기준이 아니고 그냥 어느 기간이래요. 대체 일주일 정도 격리돼 있다. 그냥 격리해서 통보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다닐 수 있대요. 제가 생각하면서 야 이거 참 재미있다 그런다 그럴까 웃긴다 그래야 될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아니 코로나 걸렸으면은 걸린 거 확진했으면은 매일 하든지 이틀마다 하든지 3일마다 하든지 일주일마다 하든지 다시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에서 없어졌습니다. 약해졌습니다. 소멸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판정이 나가지고 해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기간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지나다가 이제 격리 해제합니다. 통보해 준대. 다시 검사하지 않고. 그게 이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방역 당국에서 일을 처리하고 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걸 위해 가지고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떠냐고. 그냥 차라리 걸린 것 같으면 집에서 푹 쉬십시오 그러지.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러면 될 것 같은데 방역을 하는 입장에서는 집에서 그냥 꼼짝마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꼼짝 말고 있다가 됐어 이제 나가노라. 근데도 사람들은 두려워서 벌벌벌 떨어요. 들어가서 걸리면 어떡하냐 벌벌 떨어요. 재앙이거든요. 재앙. 사람이 만든 재앙. 사람을 꼼짝 못하게 벌벌 떨게 만드는 사람이 만든 재앙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도 하나님 안 믿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다 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역사를 안 믿는 거죠. 보고도 안 믿어요. 보고도 안 믿어. 어디를 보냐면 제일 쉽게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에 그 현재적인 그 실제 모습이 누구한테 나타나요? 어디서 나타나요? 가장 쉽게 얘기할게요. 어디 나타나면은 적어도 영혼교회에서는 권지천 목사가 그런 표시예요. 실예잖아요. 각 교회 목사님이 실예잖아요. 네? 그럼 모습이 거기 있잖아요. 목사님은 정말 목회를 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더니만은 하나님 복을 주셨구나. 이게 실제 나타나는 하나 예잖아요. 딱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또는 기도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 하잖아요. 보면서도 안 해요. 보면서도 안 해. 왜요? 왜 안 할까? 믿음이 없을까? 믿음이 없다는 건 뭘까?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렇게 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 목사님을 통해서 하신 그 역사를 안 믿는 거, 안 받아들이는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러죠. 사람이 언제쯤 변할까? 나이가 들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시간이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5년이 되면 변할까? 한 10년쯤 넘어가면 사람이 교회를 한 10년 이상 다니면 사람이 변할까? 아니, 안 변하는 거예요. 그 시간과는 관계가 없어. 나이와는 관계가 없어. 그래서 옛말에도 사람이 변해가지고 철이 든다 그러면 철 드네 저 사람? 철 들면 무슨 일이 생긴다 그래요? 어쩐지 아세요? 그전에는 철 들면은 죽을 때가 됐나? 철이 드네? 철 들면 죽을 때가 됐나? 이렇게 봐요. 죽을 때까지 철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얘기한 대로 어떤 경험을 하고 역사를 바라보면은 사람이 변화되냐? 그거 봐도 안 돼. 정말 변화되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어디 있냐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럼 하나님 은혜가 어디 임하는데? 하나님 어디 은혜만 읽을 때 신약 성경 속에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The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The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성경은 글로 써있죠. 그걸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그림을 그리면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자비를 베푸시라고 구하는 사람이 고개를 빳빳이 허리를 쫙 펴고 이렇게 제껴가지고 예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오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다고 봐요? 어떤 데 이렇게 쓰였어요. 그가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구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내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면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죄의 사함을 받으라, 내 죄가 용서받아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처럼? 바로처럼. 바로는 왜 잘 못해요? 바로는 가진 것이 있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은 거예요. 부귀도 가졌고 권세도 가졌고 많은 백성들도 있고 땅도 있고 많이 가졌어요. 가진 사람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자비를 베푸도록 구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는 부자가 많이 가진 사람이 가진 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돈 많이 가진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권력 가진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얼굴 잘생긴 사람도 몸 건강한 사람도 기술 있는 사람도 내가 잘생긴 것 때문에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돈도 없고 권세도 없고 얼굴도 잘생기지 못하고 기술도 없고 다 빽도 없고 다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뭘 가졌냐면은 아주 단단하게 가진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존심. 그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못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야 그까지 다 내려놓으면 나는 뭐야? 난 시체야? 엄밀하게 보면 시체죠. 죽고 가는 시체지. 내가 자존심조차 다 내려놓으면 나는 뭐야?
그게 가득히 가진 거예요. 자기 속에 자존심이 꽉 차서 창피한 자존심, 이거 가지고는 엎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꽉 찼어. 그 주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바로 왕은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굴복하지 않잖아요. 그걸 끝까지 잡고 싶어. 끝까지 잡고 싶어.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에서 장자들이 다 죽고, 바로 왕의 장자도 죽고, 저 여종의 장자도 죽고, 우리 간의 소 첫 새끼도 죽고, 양의 첫 다 죽었어. 다 죽었어. 그때 바로 왕이 모세를 불러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야, 나가. 그리고 내게 축복해라. 복 빌어주고 가라. 아니, 복 빌어주고 가래요. 궁극적으로 바울이 바로 왕이 죽는 거예요. 내게 복 빌어주고 가라. 복을 주고 가라. 가더라도 복 주고 가라. 재밌는 이야기는 이런 거죠. 우리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 간 분이 있었어요. 한 10년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 갔는데, 그분이 교회를 옮기기 전에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 10년 동안 다녔는데 복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 받을 교회로 가겠습니다. 아, 그러냐고. 그러니까 10년 동안 열심히 나와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목사가 복 빌어주는 거 받고 축복 기도도 받았는데 복을 못 받아서 복 받는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가시라고. 어떡하냐고. 내가 내가 복 주는 사람은 아니지만 나로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을 못 받아서 가야지. 그래도 한다는 말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좀 뭐랄까 안 편해. 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시고 내가 10년 동안 매주 축도하고 축복기도 해줬는데 복 못 받았는데, 당신이 복 못 받았고 간다면서 뭘 복 빌어달라고. 아니, 복 빌어줄 의미도 없다고. 그냥 가라고. 그거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냥 계속 그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 은혜가 임하지 않는 상태를 완악해진 것이다. 완악해진 것이다. 하나님 안 믿죠. 하나님을 안 믿어요. 뭐만 간지 하면 복 받을 것만 바로 왕이 모세에게 복을 빌어주고 가라고. 복 빌어주고 가 하듯이. 내가 복 준다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 복 주는데 어디로 가냐면, 안 되면 뭐 교회만 복 주냐, 다른 데가 복 주는데, 복 준다는데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복 받을 수 있는 다른 데로 막 쫓아가는 거죠. 종교를 바꾸기도 하고, 교회를 바꾸기도 하고, 종교를 바꾸기도 하고, 다 바꿔가는 거예요. 종교 바꾸는 거지, 그는. 오늘 아침에는 그걸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무리 봐도 나는 잘난 것이 없어. 아무리 들어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별로 없어. 다 깨지고 상한 것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됩니다. 은혜를 주세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은혜를 구하면서 은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10가지 재앙이 내린 걸 보고, 그 하나님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 믿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마지막에는 자식도 죽고 자신도 홍해 바다에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겸손하지 못하며 은혜를 구하지 못하며 마음이 완악한 것의 마지막인데, 하나님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는지 살펴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간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